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한마디의 말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동일한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단순한 실수인가요? 아니면 고의적인 감정이 섞인 것인가요?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분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무슨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건 때문에 모세의 가나안 입국을 금지하셨나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역이 너무한 것이지 모세의 반응이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고도 남습니다. 출애굽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닌데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주저하고 사양하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여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도록 고생한 그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셨을까요? 반석을 2번 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이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진을 치는 곳마다 내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물이 공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그 백성들은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갈증은 허기보다 더 강한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달라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근본적인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 초기에 마라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동안 내내 물을 먹었음에도 왜 또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그들을 보고 모세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지 못한 그가 거친 목소리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외칩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물이 쏟아져 나오자 백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때 모세가 12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그 120년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만한 가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초기 신광야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신광야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정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출애굽기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때 침을 당한 반석을 신령한 반석, 백성들이 마신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칭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보배로운 산돌로 묘사됩니다.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1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침을 당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영적 진리들이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침을 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듯이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물주기가 흘러나온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를 때까지 다시 물 부족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라가며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진영 가까운 곳에서 물이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4페이지.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으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조와 선지자 418페이지.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침을 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명하여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했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초기 신광야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합니다. 두 번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세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